아멘.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느끼셨듯이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다스려야 축복입니다. 다스려야 축복입니다. 다스려야 축복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축복은 축복인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가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거의 동일하게 집약이 됩니다. 풍요로움과 번성함. 아무래도 궁핍한 것보다는 풍요한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부족한 것보다는 번성한 것이 좋겠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안정과 자유와 평안과 위로와 번성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놓으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주시기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가나안 땅 말고 그것보다 더 그 가나안 땅 옆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요구한 그러한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절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자리 잡았습니다만은 그 절반은 처음에 거기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라다본 그 땅이 목축하기에 좋아 보이므로 그 땅을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들어가서 싸울 텐데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허락하신 땅은 가나안이야 할 때 아무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허락하신다면은 여기에 우리 아내와 아이들과 목축은 두고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는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리이다. 그 일을 마친 다음에 저희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서 결국은 그 땅을 허락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땅 지경에서 23절 보면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에 있게 되죠.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23절 보면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지경이 굉장히 넓어졌음을 보게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12지파 가운데 3지파, 2지파 반이 차지한 땅인데 12지파의 절반 이상의 비교될 만한 그런 땅을 남북으로 폭넓게 차지할 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늘 바라는 대로 번성함이 이들에게 축복처럼 쏟아진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땅을 이들이 차지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러한 번성함을 이 므낫세와 갓 반지파가 므낫세 반지파와 그 갓 지파가 차지할 수가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원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가보면 20절 하반절 보면 20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전쟁, 그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고 강성해지고 이 번성함을 이 세 지파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하나님께서 도우셨나 보면은
잠깐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18절 하반절 끝에 보면은 전쟁 때에 르우벤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을 위해서 나가는 군인들의 숫자는 44,76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 45,000명이에요. 그런데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 짐승들을 빼앗아 온 것,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사로잡은 사람만 10만 명이에요. 사로잡은 사람만 10만 명.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죽었고 사로잡은 사람만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 나가서 2배에 이르는 적군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분명히 본인들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응답하여 주신 그것으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를 통하여서 번성함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축복이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 하신 번성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26절 마지막 가서 보겠습니다. 곧 르우벤과 하반절입니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이 사람들이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에도 이겨서 2배의 포로를 잡아왔는데, 자기네들 군인보다 2배의 포로를 잡아왔는데, 한 나라와의 싸움에서도 패해가지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 땅들에, 지금 거의 나열한 그 땅들은 원하지 않는 자리예요. 거기에 가서 살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은 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입니다만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 우리 백성들이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누려서 커다란 땅 속에서 편안하게 양무리 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손에 쥔 것 없는 포로의 형편으로 추락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과 자녀들을 향한 본래의 목적은 번성과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한 원래 계획은 번성과 축복이에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그의 자녀라고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의 자녀들을 향한 본래의 마음은 번성함과 풍요로움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과 번성과 풍요를 작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인류 최초의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한 사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한 사람 아담이 오늘은 민족이 되고 오늘은 인류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의, 이 축복의 말씀을 다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바라고 있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 모두는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거는 받아야죠. 안 주신 것도 달라고 뗐을 판인데 주신 거는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의 통로는
순종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말씀하여 주시는 양심의 그 칠판에 기록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예비된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번성과 이 풍요와 이 축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번성, 풍요, 축복, 우리의 기도의 모든 그 제목도 관리하지 못하면, 뭐 하지 못하면?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번성으로 인하여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큰 땅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그야말로 번성,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여 섬긴지라. 지경을 넓히고 번성을 허락하시고 풍요의 복을 주시어서 그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땅을 허락하시고 풍요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백성들이, 그 땅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는데 간음하듯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음하듯 섬겼다. 왜 이 성경에서 그냥 저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간음하듯 섬겼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당시의 히브리 민족,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율법 가운데 간음죄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듯 하나님을 섬긴 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랑으로 바라봐야 될 그 순결의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저것 바라보면서 주신 풍요 누리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건강 달라 해서 건강 줬더니 건강 가지고 할 일이 많아서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새벽에 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무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주일에 그린이 그립지 않으시죠? 아시는 분만 아시는 것 같아요. 물질 한번 주십시오. 물질 달라 해서 물질 줬더니 그 물질 쓸 일 많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왜 마음이 찔리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번성과 축복, 이것을 누리기 전에 이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다스리기 전에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처음 십자가 만났을 때, 처음 십자가 내 마음을 들어봤을 때 그 감사, 그 감격으로 세상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의 십자가만 보입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의 눈물이 흘렀던 그 아이 같았던 신앙의 처음 자리로 오늘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이 있든 없든 물질이 있든 없든 주님 생각만 하면 감사해요. 이러한 오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빼앗기지 않도록 잘 다스려서 주신 하나님 보시기에도 행복한 그러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언성과 풍요와 축복과 충만과 다스림의 복이 모든 기도하는 성도님들 응답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적같이 우리가 살았는데 가장 바닥에서 주님 만났을 때에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통곡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목청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처음 신앙의 기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루하루 삶의 족적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허락하여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잘 관리하도록 잘 다스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그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자리에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놀라운 은혜로 번성함을 누렸던 우리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 그러나 그 주신 풍요로움 때문에 즐기느라 우상을 섬기되 가늠하듯 섬겼던 그 쓰라린 추억들, 주신 축복 누리지 못하고 이방 땅에 끌려가서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허락하신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껏 날마다 실패하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한 충성으로 섬김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걷겠습니다. 작정하며 기도할 때 힘없고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